우리는 노아 이야기하면 그저 밝고 유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만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방주에 기린이 타 있고 행복한 가족들이 있고 무지개가 우리의 생각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죽음이 가득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린 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들이 평소처럼 살고 있을 때 갑자기 홍수가 들이닥쳤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썰어버렸습니다. 곳곳에 시체가 즐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설교를 통해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유는 죄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분은 마침내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죽음으로 징벌하셨고 그분의 진노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7일이었습니다. 물은 하늘과 땅 양쪽에서부터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우리 앞주에 봤던 말씀에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음을 보여줍니까? 11절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땅의 깊음의 샘이 터진 것입니다. 지하의 깊은 샘들이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홍수는 단순히 큰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지각변동과 지진이 동반된 여러분 대격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창들이 열렸습니다. 댐에 둑이 터지던 하늘의 창으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에 하나님은 하늘을 분리하셨죠. 그래서 궁창 대기권을 두셔서 그 대기권 위에 물과 즉 하늘의 물이 지구를 둘러싸도록 위로 분리하셨고 그리고 대기권 아래의 물 땅의 물이 이제 하늘과 땅으로 분리되도록 하셨죠. 물론 그 뒤에 땅에서도 묻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지와 물을 분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물,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땅을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수증기층이 있었는데 그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이제는 궁창 아래의 물이 다시 한데 모여서 홍수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로써 지구가 창조 이전 물로 덮여 있던 창세기 1장 1절 2절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이 땅을 혼돈과 공의의 세상으로 되돌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비가 며칠을 왔습니까? 40일 주야로 쏟아졌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볼까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9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여러분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 방주가 떴을 뿐 아니라 이제는 방주가 물에 휩쓸려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맨 끝에 다 죽었다는 대상의 모든 사람이라. 여러분 참으로 충격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홍수 심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24절도 같이 읽을까요? 22절부터 다 같이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방주 밖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되어 있고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으므로 남았더라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로 인하여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수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땅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7m 이상 물이 들어차서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물이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땅에 넘쳐서 물이 창궐하였다는 것, 지각 변동이 계속되었고 일기가 휘몰아치며 불순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시작이 언제였다고요? 노아 나이 600년 2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150일 동안 넘쳤다는 날은 7월 10일까지 넘친 것입니다. 40일에 비가 쏟아진 거죠. 그리고 110일 동안도 지각의 변동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서 넘치다는 표현은 힘이 세어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까? 홍수가 마을을 덮칠 때 그 위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힘도 그 넘쳐 흐르는 물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의 위력은 이 땅에 이전에 있었던 이후에 있었던 그 어떤 홍수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홍수에서 방주는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하나님은 방주를 보호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끝까지 그 생명을 지켜주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이 땅에 넘침으로 땅을 제압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는 어떻게 됩니까? 방주는
땅을 제압하는 그 물 위를 타고 다니면서 쇠착에 휘몰아치는 홍수를 제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홍수로 인하여 지구는 창조 이전의 물이 덮고 있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럼 15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구가 재창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었고, 재창조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에 창궐하여 죄악된 세상과 그것을 다스렸던 인간들은 완전히 멸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0일 동안 이제부터는 물이 감해지는데, 따라서 세상에 대한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홍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홍수가 전 세계적인 거냐, 지역적인 것, 즉 국지적인 거냐 하는 논쟁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자는 이것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혼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자예요. 오늘날 인생들이 동일하게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리까? 제자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거죠. 국지적이라고 하는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수가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가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라라산에 머물렀다는 점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또한 24절에 물이 땅에 넘쳤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땅이라는 표현이 세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한 지역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아니라 근동 지방의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은 그냥 읽으면 아는 것 아닙니까?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여러분,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이 잠겼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땅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홍수의 목적이 뭐예요? 홍수 이전에 인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인간은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홍수 이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곳에만 머물러 살지 않았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때부터도. 여러분,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라면 모든 인간을 멸하려는 홍수의 목적이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 이후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홍수가 지역적이라면 그 이후에 있었던 지역적인 홍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깨뜨린 것입니까? 신약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홍수로 인하여 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이것은 미래의 심판의 날에 관한 사도 베드로의 경고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은 마지막 심판을 또한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홍수 심판과 언제든지 견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면서 하늘과 땅도 심판을 받는데 노아가 전 세계적으로 홍수 심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기록뿐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내륙 깊숙한 곳에서도 여러분 바다 고기의 화석들이 수없이 발견되는 것도 전 세계적인 홍수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홍수 심판은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은 이 땅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예표예요. 노아 시대의 홍수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베푸실 심판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노아 당시처럼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가고 친구들과 함께 놀고 미래를 계획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눈 깜빡할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시어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에 빠져서 죽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로 피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가올 심판을 모면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께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입니다. 여러분, 사후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번영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고요, 재난을 대비할 수 있기를 위한 근본 대책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매일 사후 대책을 점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구원과 심판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후 대책이 우선이에요. 사후 대책이 전부예요.
사후 대책을 세우면 거기서부터 이 땅에서의 삶의 대책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또 다른 심판을 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끝을 알면 쉬운 거예요. 단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고 걸어가야 돼요. 끝을 알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복잡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고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목적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며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후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홍수 심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가오는 진노를 대비하라. 여러분, 성경의 종말로는 이 한마디로 다 표현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진노를 대비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다가오는 진노를 대비하라.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실 심판을 모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일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백이 되고 확신이 되고 내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악한 길을 버리고 방주에 들어갔더라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는데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마련하신 방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수 심판을 읽을 때마다
두렵게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다가올 더 큰 심판을 대비할 수 있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